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기쁘게 시작했사오니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한 삶이 충만하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서로 배우고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셔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십자가를 향하여입니다. 좀 조금씩 이제 그 고난 주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삶이 고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고난 주간 또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고 또 치러야 될 일도 있는데 또 이제 써야 될 글들도 있고 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많습니다. 하여튼 뭐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집중을 잘하면서 넘어갈 텐데 한 가지에 집중하면 딴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만드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제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죠? 제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아마 이제 지금 기름값을 제가 넣어보질 않았는데 기름값이 좀 많이 오른 상태죠. 한 얼마 정도 올랐죠? 기름이? 2,000원 있어요? 보통 2,000원. 휘발유가 1,900원. 1,950원.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호르무즈 해라고 저기를 막은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힘드니까 전쟁을 좀 빨리 그칩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제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기뢰를 집어넣었다 그러던데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넣었으면 그것도 치우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위험하고 왜 전쟁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재밌는 그 이야기를 딱 읽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란 있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 옛날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가 성경책에서는 어느 나라예요? 바사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줬던 사람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국가가 성립됐을 때 이란하고는 되게 친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서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민항기가 서로 왔다 갔다 했고 대사관이 서로 있었대요. 그런데 사이가 지금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이란이다 영국 사람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가 민족적으로? 앵글로 섹슨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앵글로 섹슨이 지금 저 영국에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저 미국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주류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게르만이에요. 저쪽 그 독일 쪽. 이게 영어를 쭉 보면은 독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독일하고 좀 비슷한 언어입니다. 근데 이쪽 앵글로 섹슨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독일 쪽에서부터 배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킹 뭐 아마 그쪽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에 정착해서 살았던 거고 원래 영국에 있던 사람들은 켈트족이라고 뭐 키도 크지 않습니다. 이게 좀 작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란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왜 이란이라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이란이라고 바꾼 이유가 뭐냐면 아리안이에요. 아리안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라요. 셈족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뭐냐면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그쪽 다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요. 근데 아리안 쪽은 어디하고 가까우냐면 백인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 백인 쪽 사람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히틀러가 막 쳐들어갔을 때 러시아까지 쳐들어갔죠. 자기네 뿌리는 중앙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00% 100% 다 백인이에요. 100% 100%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라요. 셈족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냐면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요. 근데 아리안 쪽은 어디하고 가까우냐면 백인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 백인 쪽 사람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하고 좀 섞였죠. 이쪽 아시아 쪽하고 좀 섞였는데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도 쪽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인도가 이렇게 나라가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원래 인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라비다족인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밀려가요. 그리고 계급이 생기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신화적으로 보든지 인도에 한번 쭉 놀러가 봐서 그쪽에 신상들을 보든지 한쪽은 신이 있고 한쪽은 악마가 있는데 악마하고 신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은 서양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악마는 동양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드라비다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신은 아리안이라는 거예요. 저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민족적으로. 여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뭐 이스라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이야기에 의하면 꼭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것보다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막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앱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앱스틴이라 그러죠. 앱스틴.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유력 정치인들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스티븐 호킹도 거기 갔었대 보니까. 그 사람도 남자인가 봐요. 예?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 또 가가지고 여자들이랑 또 막 이러고 있대. 그리고 뭐 클린턴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트럼프가 아주 이 인간은 아주 심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퍼질 것 같으니까 아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뭡니까?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봐도 옛날에 지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저기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뭐 배웠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배웠다는 사람이.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배운 거하고 삶의 어떤 윤리적인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는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까지는 배운 사람이라는 거는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좀 그런 사람이었죠.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이 자꾸 나왔을까요? 옛날에 글 공부하던 시절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선비들이 글 공부하던 주자학적 공부라는 것들은 다 마음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혹시 이런 말 들었습니까? 4단 7정론이다.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희노애락 애고욕인데 그거 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희노애락과 인의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화를 내고 슬프고 즐거워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했을 때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과 인의예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의 마음. 의라는 건 뭐예요? 의로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라는 거는 예를 아는 마음이에요. 지는 지혜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의예지라는 마음과 희노애락이라는 마음이 두 가지냐 하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이 같은 마음에서 나온 두 가지예요? 아니면 애초에 마음이 다른 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 좀 꺼야겠어요. 내가 이걸 끄질 않아서. 예. 이게 같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희노애락, 그러니까 인의예지라는 것들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건 이제 서양적인 선악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동양화는 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선한 마음이라는 게 인에서부터 나오고 인이 뭐냐면 측은지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라는 건 뭐예요? 의로움의 마음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애초에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혜의 마음. 뭐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미 사람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측은지심이라는 거,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으로 다 뭡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 안에서는. 측은지심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선한 마음을 내놔야 되는데 선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공부라는 건 뭐냐면 본래의 선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내라 그랬어요. 마음을 내라. 계속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겠죠.
근데 그런 마음과 인의예지와 한쪽에서는 희노애락과 희노애락 애고역인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과 이 마음이 두 개냐 하나냐를 놓고 계속 다퉜던 게 사단 칠정론입니다. 그럼 이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인간의 마음에 관한 공부죠. 그럼 인간의 마음에 관한 공부를 통해서 이 선비들은 뭐를 익혔던 거예요? 인의예지를 키우는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의예지의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이 있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고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게 글 공부였던 거예요. 딴 공부 안 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뭐 탁상공론이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막 뭐라고 그랬었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이 좋은 전통, 이게 신앙적 전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 바른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바른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지금 바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잖아요.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저기 다니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 바르게 살려고 한다. 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번에 트럼프가 전쟁 터지기 전에 했든지 뭐 어디서 영상이 나왔는데 목사들 잔뜩 모여가지고 안수기도를 하고 앉아있더만. 전쟁 중요한 거죠. 통성기도하면서. 그래서 전쟁한 게 용기 있는 결단이래. 이게 정신이 있는 놈들입니까? 없는 놈들이. 다 미국에서 큰 교회 목사들이야 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드냐고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저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서 맨날. 섞고 나서 그래요. 세상 가치하고 오늘 말씀에는 나올 겁니다. 영적 가치와 세상 가치를 짬뽕해 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배웠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면 뭐 된다 그랬습니까?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다 잘 된다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나는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못된 사람이지.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별로 교회가 커져도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커졌어도 과거와 같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그래도 제자 훈련이라도 있었잖아요. 지금 없어요. 건물만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 힘을 발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승천을 하시고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몇 명 모였었는 줄 알아세요? 아세요? 그 자리에? 오순절에 120명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숫자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많아봐야 뭡니까? 많아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가치하고 기독교 가치를 다 짬뽕 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 10,000명 뭐 10만 명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지.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있는 세상은 내가 말하는 세상은 너희들의 세상과 다르다. 내 유대인이 왕이냐 아니면 그렇다. 그런데 내가 있는 세상과 너희들의 세상은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빌라도도 그랬고 대제사장과도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밝히 다 얘기했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당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 말같이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땐 교황 같은 사람, 교황. 대제사장 가야바가. 근데 가야바 앞에서 가야바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나는 다 얘기했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 모르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손으로 때려요.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손바닥으로 때렸다.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주먹으로 맞으면 아프죠. 뺨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모욕적이잖아요. 모욕을 줬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막 기도를 할 때 보면, 그리고 우리가 뭐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기도의 언어나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가 다 이렇게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다 그런 게 뭐냐면 뭡니까? 신학이에요. 예. 신학, 그 신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신학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고 우리의 삶과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 합니다. 그죠? 그 감리교는 좀 덜해요. 근데 장로교는 심할 겁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는 아예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가고 싹 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바깥에서 메가폰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보니까 그것도 다 이것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 아닙니까? 예를 우리가 창조 영성을 얘기할 때 저기 두 가지 영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타락, 구속. 인간은 타락했어.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돼. 이게 타락, 구속 영성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창조 영성 뭡니까? 다 답을 얘기했네. 창조 중심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타락, 구속 영성이라고 쭉 얘기할 때는 타락은 뭡니까? 창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원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집중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끝은 있지만 나의 근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까? 성경은 내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쏙 빼요, 여기서는. 뭐만 얘기하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얘기만 해. 내가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은 상관없어. 근데 저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발생과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 누가 만들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에 플러스 세속적인 가치를 집어넣었어요. 뭐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교회 다녀서 다행히 나는 받을 수도 몰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고요. 지금 그래서 신학에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게 모르게 뭐 신학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서 무수히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경계 없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건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성경에서의 말씀을 잘 읽고 잘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도 안 싸우면 됐잖아. 왜 싸워? 그리고 이스라엘도 저번 주에도 이렇게 설교했고 거기다 글을 썼지만 애초부터 그들이 옛날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꾸 이제 땅을 찾아야 돼.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맨날 우리가 막 학살당하고 이렇게 당하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괜찮은 그 사람들은 랍비들이잖아요. 그 선생들이 다 랍비들이잖아. 굉장히 그 유명한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면 안 쓰는 땅이 많다. 아무도 거기 안 산다. 우리 그쪽 가서 살자. 그럼 우리 안 건드려. 우리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애초부터 했었으면 진짜 아예 거기 가서 살았으면, 아무도 안 사는데 관심 없는 데가 살았으면, 거기 일구고 또 그 사람들 돈도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았으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개입됐잖아요. 영국이 개입해가지고 뭐예요? 양쪽에 이중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라고 아시죠?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 동로마를 무너뜨린 굉장히 거대한 제국인데 그것도 무지하게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물이었어. 그 나라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게 민족 국가라는 겁니다. 거기도 오스만 제국이라고 무지하게 큰 로마와 같은 이슬람 국가였는데 그게 깨지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독립해야 돼.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국이 그쪽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오스만 제국하고 막 싸우다가 우리 편 들어주면, 오스만하고 싸우면 내가 땅 줄게. 여기 너희들 나라 세워. 여기.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한테도, 그다음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꽤 오랫동안 거기서부터 살고 있었거든.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또 땅을 사고 있었어요.
돈은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도와주면 돈 더 주면 너희들 여기 독립국가 만들어줄게. 영국이 한 짓이에요. 영국이 한 짓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끼리 잘 살자. 처음에는 영국이 이중 플레이를 했었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놈들이 저 나쁜 놈이지만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잘 삽시다.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쟤네들이 저랬는데.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고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왜 갈라진 겁니까? 우리가 갈랐어요? 소련하고 미국이 갈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데? 또 싸웠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국경이 생기면. 요번에 WBC 야구를 봤죠? 야구 보셨죠? 야구 봤는데 프로야구 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저기 편드는 팀. 우리 김노학 장로님 어디 LG? 나 서울 사시니까. 우리 충청도 사시는 우리 권사님 어디 사십니까? 한화예요? 아니. 원래 다 서울 사시니까 뭐 다 LG겠지. 다 LG겠지. 자 그러면은 막 나갑시다. 다 LG. 다 LG를 편을 드는데 갑자기 저쪽 상대방 애가 이제 투수가 됐는데 걔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WBC가 됐으니까 우리 편이 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상대편이었는데 원래 야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던지는 투수가 우리 편이면 거의 그렇게 예뻐 보여. 참 예뻐 보이는데 상대방 투수가 잘 던지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놈이 아주 미워 보여. 너무 잘 던지니까. 근데 걔가 우리 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이 이렇게 그어지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살았어.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히틀러한테 압박을 당해야 안 당해요. 무지하게 당했잖아요. 1943년도에 600만이 학살이 됐으니까.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그랬어도 팔레스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물밀듯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땅을 막 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나 이제 더 이상 중재 못하겠다. 그래서 유엔한테 맡기고 떠났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놈들이야.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 그냥 떠났어요. 근데 유엔에서 땅을 가려는데 반반씩이라도 아예 딱 해줬으면 50대 50으로 그냥 해줬으면 팔레스틴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한 60대 40이었어요. 팔레스틴 사람이 60이고 유대인 40이었어요. 근데도 60대 40 그러면 또 불평등할 것 같으니까 아예 50대 50으로 잘라줬으면 됐는데 유대 40, 유대 60, 팔레스틴 40. 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또 다 불만이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싸웠던 겁니다. 근데 그때 옛날에는 막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때 6.1 전쟁이 있고 뭐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 미국에 유학하던 친구들이 다 전쟁하겠다고 자기는 나라 들어가고 아랍인들은 다 도망갔다는 둥. 그래갖고 아랍이 이겼. 그때부터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 막 생긴 거지 교회 안에서. 지금도 뭐 데모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는 사람인데. 이거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관념적이고 낭만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런저런 요소가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의 나라를 만들자. 그럼 우리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정치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문화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한쪽 편을 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어저께 뉴스 이렇게 보니까 레바논에 또 백린탄을 쐈다. 그런 뉴스가 있던데. 백린탄 타들어가는 겁니다. 물에다 집어넣어도 안 꺼져요. 팔을 잘라야 돼. 만약에 팔에 떨어지면. 그런 비인도적인 무기라 그래서 사용하지 말게끔 했는데 레바논에다가 쐈다는 거야. 무슨 원수가 적길래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그 모든 이야기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당했던 트라우마. 땅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왜 평화는 안 배워? 자기네도 맨날 성경 읽으면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평화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다 어디로 가고 목사가 전쟁 일으키는 놈한테 가가지고 머리에 안수나 해주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막 빠져나가서 이제 보니까 저번에 주일날 이렇게 제가 바깥에 나가려고 이렇게 쭉 나가 보니까 그 신천지 애들인 것 같죠. 그 무료 성경 공부 써가지고 다니는 애들. 신천지 아니에요?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이 그거 가지고 한 네다섯 명 지나가더라고 앞에. 아마 교회에서 나간 애들일 거예요.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그런 데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원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배우고 좀 그렇게 좀 깊숙하게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 없음, 사랑의 나라는 이편 저편이 없다 하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계속 대입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1대1 만남이 많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으로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빛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여러분의 세상을 다 만듭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11시 벌써 25분이 됐네요. 한 7시 되면 해가 진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죠? 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공가물이 천정에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가 진지가 한 얼마 됐습니까? 교회가 한 50년 됐어요? 예? 40년쯤 됐어요? 40년 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 나 무너질 것 같아서 여기 못 있어 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이다.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I am who I am. 오늘도 여기 얘기합니다. 내가 곧 그다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을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와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 저번에 17장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자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기드론 골짜기를 갔다고 구태여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시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감람산이죠. 그러면서 무슨 동산이에요? 겟세마네라고 딱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구태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드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묵이라는 뜻입니다. 아묵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묵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묵을 통과해야 돼요? 아니면 아묵 통과하지 말아야 돼요? 통과해야 됐죠?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과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실 이게 다 중심이에요. 이게 대의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쭉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자, 영과 육이라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지만 육신을 띄워놔요? 띄워놓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띄워놓지 않죠. 육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졌습니다. 육신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를 갔어요. 부활해서 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를 통과해야 됐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길을 걸었어요. 다. 우리를 통과해서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띄워놓고 간 게 아니라 어둠을 통과해서 갔다는 겁니다. 통과해서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경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야구 선수를 이렇게 쭉 봤지만
우리 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계를 배우지 않습니까? 나와 너에 대해서. 네가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지면은 괴로워하고. 이거 다 뭐냐? 경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런 것 없이 살았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구 안에 이렇게 쭉 살지만 저번에도 이제 누가 저기 유튜브에서 다 틀어주더라고.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쭉 얘기하면서 우리 은하계를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 은하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냐. 근데 또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위에 막 애들끼리 농담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있냐. 안드로메다에 성운이 따로 있어요. 거기 은하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쭉 모여가지고 은하단이 있어요. 근데 은하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진짜 먼지만한 이 지구에 존재 자체, 존재 가치도 없는 우리끼리 지금 있으면서 계속 경계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만 쫙 올라가 봐도 밑에 누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다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께서는 품고 가시면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고 태초에 말씀이었고 육신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 간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인해 다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반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끼리도 배타적이 되죠. 그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 사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여러 번 거기 갔었어요. 여러 번 어디를 통과해서 그 동산으로 가셨어요. 기드론 골짜기 어둠을 통과해서 그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거기 없지만 계속 갔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기드론 골짜기 그 어둠을 품어 안으면서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을 유다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배반해요? 배반 안 해요? 배반해요. 저 우리들 얘기입니다. 이게 유다 얘기가. 우리들도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와요. 말은 그렇게 다 해요. 우리는 다. 죽으면은 저 아파트 다 무슨 소용이야. 뭐 가지고 갈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지고 가듯이 하잖아요. 지금.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얘기하면 2000년 전 그 사람 얘기로 하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자,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는 폭력이죠, 물론.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실 때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셨습니까? 등불, 횃불 안 나옵니다, 여기서. 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등불, 횃불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요한복음 제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그 빛이 있으니 그 빛이 곧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빛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습니까? 등불과 횃불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빛이 저기 있는데 횃불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여기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저 얼굴을 모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여기 밑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에고 에임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에고 에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그 히라보는 뭐냐면 내가 그다예요. 내가 그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떡을 사람들한테 빵을 옛날에는 떡이라 그랬는데 빵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한테 여인 얘기 나오지만 거기서 직접 얘기했지만 내가 주는 물이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생수다. 그렇죠? 생수다 그러니까 갑자기 페트병에 있는 물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뭐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제 3장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일 겁니다. 아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나는 나다는 이제 새번역을 읽으신 분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옛날 개역개정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나는 나다. 근데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 말은 뭐냐면 나는 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지금 반복하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현재예요. 영어로는요. I, 이건 다 아실 겁니다. Who I am입니다. 여기 이제 문법상으로 얘기하면 이걸 관계대명사라 그러죠.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입니다. 중학교로 다시 되돌아가서 형용사는 앞에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나에 의한 나예요. 나에 의한 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스스로 있는 자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제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나한테 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선생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죠. 하도 이제 잡다운 곳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서 다 배우면서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나에 의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나는 다른 이에 의한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 의한 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M이에요. 이건 뭡니까?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만 영원한 현재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영원한 현재 안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저 11시 35분이에요. 11시에 여러분 있었죠? 근데 있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과거잖아요. 근데 있었다가 지금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딴 데로 가셨다든지 그때 숨을 쉬다가 지금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디를 삽니까? 현재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한 지 한 40년 돼가지고 동창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가 아직도 초등학생인 줄 알아. 왜? 자기는 현재에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가 초등학생처럼 달리기하다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걸려가지고. 몸은 안 그런 거예요. 나는 현재 있어.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지금 뭐예요?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어요?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 있고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느낌은. 저는 좀 나이가 들면은 이 느낌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저 정도 나이만 돼도.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에 있는 바로 이 자리는 누구가 있는 자리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앙이라는 것들은 마음에 가닿는 거라 그랬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닿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짬뽕해 놓은 그 종교에 의하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하겠지. 그때는. 아브라함이 부자 된 얘기 하겠지. 그럼 나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땅 무지하게 주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은 결국은 자기가 죽은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땅 그밖에 없었어요.
원래 짬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학적으로. 죄송합니다. 욕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그런 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누가 정신을 망가뜨렸는지,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망가뜨렸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자리도 현재입니까? 현재가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팍 숨 넘어갈 때. 미래일 것 같아요? 영원히 미래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나한테도 닥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잖아요. 그럼 그 현재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떠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사람은 뭘로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7시에 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해지면 옛날 사람들 불안해가지고 저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안 뜰까봐 사람을 막 인신공양을 바쳤어요. 해 제발 뜨게 해주십시오. 저 남미 저 뭡니까? 저 멕시코에 있는 그 무슨 피라미드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나도 안 가봤는데. 뭐 과테말라 뭐 이런 데 가면은 저기 저 층계 모양으로 돼 있는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사람 심장을 바치는 곳이었어요. 내일 해 뜨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기 때문에 전혀 무서운 게 없죠. 그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IM에 대한 하나님의 현상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도 같이 있는 겁니까? 내가 그다잖아요. IM이잖아요.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게 뭐예요? 놀란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체험이 놀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한 겁니다. 예, 놀라고 뒤로 확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근데 다시 쓰러졌던 인간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곧 그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어. 그러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아가죠. 근데 이거 우리들하고 다 비슷하다니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딴 마음 먹잖아요. 여기 안 계시겠지.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겠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은 앞에 저 담배 꽁초를 버리는 인간들 말이야.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꽁초를 함부로 버려요. 자기가 다 폈으면 그 다음에 냄새나니까 자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자기한테 싫으면 딴 사람한테도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버려? 누군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또 교회 안에다 버려? 왜?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쭉 나가다 보니까 들켰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잽싸게 갑니다. 그러려면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 그럼 왜 그래? 근데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그래요. 그래 저는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비슷한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저기 저 열왕기상 19장 9절 이게 쭉 보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좀 기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이렇게 쭉. 제가 읽을게요. 제가 잽싸게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원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랬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미한 음성이라 그러죠. 침묵을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람결에 쫙 막 나타났는데 그 사이에도 없었고 막 바위가 터졌는데 거기에도 없었대. 그러면서 제일 끝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예, 세미한 음성이라는데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히라버에는 히라버래.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묵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침묵이. 완전한 침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겁니까?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뒤에 배경에 침묵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우주 바깥에도 침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엘리야한테 이제. 그런데 또 엘리야가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 여기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소리를 듣고서가 아니죠. 침묵을 느끼고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묵 기도 같은 거 하는 이유가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또 똑같이 대답해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다 뒤로 넘어졌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 2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한번 쭉 들은 다음에 이 얘기를 2번째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 사이에 침묵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느꼈으면은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면 이사야가 딱 얘기했듯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예언자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똑같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도 느끼고도. 자, 그래서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딴 사람들은 책임없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I am을 얘기하잖아요. I am을 이미 다 얘기했다. 그런데 I am을 얘기하면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붙잡아 가려고 그러죠. 똑같잖아요. 엘리야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딴 사람들 다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내가 곧 그니라요. I am who I am이에요. 내가 같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고백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고백이 안 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침묵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깔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을 마시겠다. 그 앞에 오늘 이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죠? 통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통과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말고는 말고라고 이름을 구태여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여기 이름은 이 사람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딴 데는 그냥 대제사장의 종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붙여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말고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말고가 누굴까요? 모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말쿠트라는 뜻. 그게 말쿠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이래요. 지금 이거는 앞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암시예요. 주님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세상의 것, 세상의 직위 여기 신경 안 쓰십니다. 왕이다, 뭐 누구다, 지금 뭐 어디 산다, 그 누구다, 직분이 뭐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뭘 합니까? 저한테 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목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직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뭐 하십니까? 참 괴로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삶은 놀이와 기쁨인데 직업이 되는 순간 놀이와 기쁨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계속 기쁨이 됩니까? 사라집니다. 예. 축구 선수도 축구가 직업이 되면 축구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다 없애버려요, 세상이. 예. 그러면서 직업에 있어서의 칭의를 따지죠. 그렇죠. 목사라 그러면 뭐 합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목사지. 그죠? 진짜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바깥에서 칭의가 따지겠죠. 근데 지금은 저기 말고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귀를 잘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미 이야기하는 얘기를 다음번에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얘기를 좀 뛰어넘어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한테 이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했는데 여기서 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물었다는 게 신문의 용어가 아니에요.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좀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교황까지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 중에서 뽑힌 가장 큰 제사장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거의 신정 통치였기 때문에 헤롯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물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숨어서 말한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밝히 들었고 근데 못 들은 사람은 누가 못 들은 겁니까 지금?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던 대제사장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밝히 들었던 것은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밝히 얘기했다. 아유. 줄이 좀 짧습니다 이게. 줄을 좀 늘려야 돼 이게.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빛, 어둠. 여기서 지금 밝히 얘기했다 그랬죠?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앞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맞다는 거죠. 맞다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예요? 빛에 속한 사람들이었어. 지금 요새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뭐 문선명이라든지 뭐 이런 인간들한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웃기잖아요. JMS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 사실 불쌍한 거죠. 나쁜 놈은 누굽니까? 문선명과 JMS 같은 놈 아니에요. 바로 이런 형태의 구조, 믿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속여왔잖아요. 여태까지. 가만히 보니까 통일교는 이제 곧 없어질 것 같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밝히 아는 사이에서 다 알았어. 알고 있어. 근데 대제사장은 모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쭉 다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그랬죠? 발생과 가는 곳은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I am을 얘기하죠? 지금 이게 들으셔야 돼요. 아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곧 길이었다, 진리였다, 생명이었다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현재예요. 길과 빛과 진리는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그분도 강의할 수 있게 되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이제 설교 때 이야기하는 니콜라이 베르데아예프라는 사람은 우주는 인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우주가 인격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근데 기독교 이 지금 신앙을 알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제가 몇 시간 쫙 얘기합니다. 뭐 저기 팬사이키즘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죠? 기억 안 나요? 예, 자꾸 까먹어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범심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물질 안에도 자그마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의식이 설명이 된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갖고 지금 AI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머릿속에 의식이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근데 신앙은 설명합니까? 못합니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물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믿음이 사람의 삶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아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까 빛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횃불 들고 가잖아요. 내가 곧 그니라 IM을 얘기해도 자기가 뒤로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붙들어 가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이제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서. 지금 뭐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쳐도 저 뭡니까?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 나이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79세입니다. 나이 많아요. 이제 내일 모레 저 사람도 80이 넘어가요. 나를 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근데 무슨 깡다구로 저렇게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하는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밝히 얘기에 따르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너는 그들한테 물어봐.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배운 사람한테 물어봐. 그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몰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얘기하면서 따귀를 때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따귀를 때렸다고 구태여 말씀을 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당했죠. 모욕을 통과한 겁니까? 통과하지 않은 겁니까? 통과한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막 구타가 심했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 막 뺨 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근데 반성해야 될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여하튼 우리들과 똑같이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이제 빌라도한테 또 간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어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것도 현재입니다. IM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남한테 들은 거냐 아니면 네가 얘기한 거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왕일 것입니까요? 아니면 지금 왕이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까? 지금 왕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똑같이 IM의 구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건 너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딴 사람이 너한테 얘기해 준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우리들한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현재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너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남들이 얘기해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지금.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갑자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딱 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네, 우리는 사실 더 행복한 거예요. 33살 훨씬 넘겼습니다. 그래서 33살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죠.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잖아요.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게 내 마음에 팍 와닿으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데 못 아는 거죠. 여기로는 아는데 여기가 못 알잖아요. 가슴으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는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신앙 고백이냐? 남들이 얘기한 거냐? 주님 그렇게 묻는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건 다 읽고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넘겨준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앞에 있는데도, 진리가 앞에 있고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고 있습니까? 알아보고 있지 못합니까? 몰라요. 지금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예요. 진짜로.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다 소용없어요.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소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소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뭐 트럼프 얘기도 막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지만 이거는 진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스템 안에서 트럼프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 사람 부자였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대학도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뭐 하버드, 예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펜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비리그야.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수적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관학교를 군사학교를 나왔고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쭉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지키려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단이라고 무지하게 커요. 미국 내에서.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13살짜리 여자애를 성추행을 하고, 성추행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쓰레기예요. 근데 쓰레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거를 현재 시스템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국에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못 막습니다. 돈 많은 놈들이 서울대 들어가. 미국으로 유학 가. 하버드 나와. 나와가지고 집안에 돈도 많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사업에 성공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그 베테랑이라고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놈이야. 그리고 인간은 인성은 쓰레기야. 근데 돈으로 사람들 다 매수해. 그래갖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강남에 돈 많은 사람 좋아하니까 서초구에서 국회의원이 돼.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들 다 규합해가지고 대통령이 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나리오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못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빛에 있는 사람들이 막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람을 만듭니까? 사실 교회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가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고 숫자니까 저 무속을 좋아하는 뭐 그 사람도 맨날 뭐 자기 성경책 읽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또 깜빡 속아 넘어가잖아 또. 이 말은 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계속 얘기하는데 신앙의 영역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빌라도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같이 있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은 좀 이따 죽고 끝날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나라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싸우죠? 그래서 뺐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는. 빌라도 너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다음에 물었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말을 듣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예요. 진리를 이야기해요. 진리가 곧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까 인격이라 그랬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럼 세상은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인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바깥에 그 인격 안에 있음을 체험한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세상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죽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긍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이 피어난 것 아니에요. 꽃들도 그렇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요즘에 생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너는 몰라. 그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진리가 누구요?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요? 물질로 물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뭘 발견한다 그러는데 도식을 발견하려고 그러죠. 물질을 발견하려고 그러죠. 인격을 발견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로 파괴해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딱 하면은 요즘에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막 요즘 막 주식시장 떨어졌다 막 이러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주식에 있는 모든 돈이 갑자기 팍 생겨난 겁니까? 아니면 남의 돈입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어디에다 4만 원에 투자했는데 얘가 30만 원이 됐어. 그것도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돈은 누구 거였어요? 누구 돈이었냐고, 이 돈이. 남의 돈이 온 거 아니에요. 딴 주식은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진 돈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미국에서 한번 코미디 프로그램 쫙 봤는데 어디 뭐가 문제가 생겼대 그래갖고 어디가 뭐 경기가 안 좋대. 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딱 째려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Bad for them and good for us. 걔네들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들한테 잘 됐어. 이게 딱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와 타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로 연결되게 만들어요? 아니면 적대시하게 만듭니까? 별로 좋은 시스템 아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안에 사는 겁니까? 믿음 안에 살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인격 안에 우리가 있어. 그리고 온 우주도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사람들 다. 그럼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대해야 되는 거다. 사랑하면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지금 여기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잖아요. 진리가 누구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지금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오른쪽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는 기드론 동산을 건너 어둠을 통과하여 이들을 품어내려고 했으니 세상은 곧 예수님을 붙들러 온 사람들 가야바, 손바닥으로 친자, 빌라도 모두 진리 곧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몰라봤고 인격을 물질로 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를 다 통과했죠. 통과해서 다 품어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계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경계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말해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죠. 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았을 텐데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요한복음 쭉 보니까 처음에 있는 말씀을 안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두가 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도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을 통과하면서 이들 모두를 품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요. 모욕도 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떠드는다. 제가 이제 목감기가 왔었는데 주일날 약간 좀 해가지고 비타민 C를 엄청 먹고 좀 잤더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후통 같은 게 자꾸 생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떠드는 사람이래요. 근데 혼자 하니까 혼자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기적으로 인후통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날짜를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 이 환절기에 건조할 때 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괜찮은데 봄에 이렇게 뭐 가을에 넘어갈 때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는 막 목 따끔거리고 목만 따끔거리는 게 아니라 따끔거릴 때마다 막 몸이 움찔대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통수까지 다 편두통까지 오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잘 벗어났습니다. 자, 하여튼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찬송하죠,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그걸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딱 그렇지 뭐 그러면서 문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감동도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 바깥에서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뒤통수 해야 되고 사람 욕하는 것 같지만 목사들 뭐 동기들이나 뭐 여기 사람들 딱 모이면 어떤 영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얘기 뭐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모여가지고 뭐 내 아들이 뭐 어디 됐고 뭐 누가 땅 샀고 뭐 그런 얘기 뭐 관심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서로 다 버릇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그걸 계속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 하늘에 계셨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같이 계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세게 좀 얘기해가지고 상처 받으신 분이 있으면 계속 상처를 안 내려고 노력할 텐데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좀 기독교 가치는 다르죠. 지금 빌라도 가치, 대제사장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 다르잖아요. 근데 왜 두 개를 짬뽕 시켜놓고 두 가지를 막 얘기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 하죠. 근데 물론 이제 통성기도 다 중요하겠지만 기도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달라. 내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찾아야죠. 오히려 그런 기도가 돼야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세상에 빛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 뭐 부자 되면은 저야 좋죠. 우리 교회 부자 되면 목사야 뭐 좋겠지만 그거보다 빛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빛이 되셨으니까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또한 가야바와 빌라도와 또한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고 했듯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된 이 세상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금 이 삶에는 성육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현존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확신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공덕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정으로 주님 나라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기쁨과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